2025년 2월 2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맑은 정신과 영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도 주께서 지금 사로잡아 주셔서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과 등과 힘나요 성령 누리세 주를 알고 알리듯 제가 진인도하세 그의 피로 쏘가니 찬송 부르세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함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영광 돌려니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일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영을 만져주시고 위로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리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또 그들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도록 인도해 주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합심해서 기도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하며 따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호스피스 병동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환우분들과 그를 섬기는 모든 분들의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 또 어머니 상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늘 다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각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협조했던 모든 분들 외에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뢰받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시도록 합니다. 신명기 17장 14절 20절까지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살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왕을 세우려거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는 반드시 리더가 있어야 되죠. 가정의 부모죠. 또 회사 사장, 대표, 이런 사람들이 리더들이. 그 리더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느 공동체가 있을 때, 어느 민족 단체가 있을 때 반드시 그들은 그 중에서 리더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본다고 하면 총리가 하는 국가 리더가 되는. 대통령 제도가 국가 리더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세계 전체 192개 나라인가요? 그 나라 가운데 대통령 제도를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리더를 바로 세워야 국가가 안정이 되는 거죠.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사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백성들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민초들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사태가 좀 길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서민들에게 다 오게 되죠. 지금도 나가보면 공실 회사 이렇게 일반 이렇게 강남 같은데 다른 어떤 기타 이성 도시들 이렇게 가보면 공실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비었어요. 텅텅 비었어요. 사업하다 조금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무슨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 보면 6개월 넘기지 못하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에 와 있거든요. 이런 데도 이제 리더가 또 이렇게 대통령이 이런 구속에 있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더를 잘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에 이제 자기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나라가 되게 되면 그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당시에는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 사사 시대의 이전까지는 왕이 없었어요. 개별적인 지도자죠.
모세가 지도자였지 그 왕은 아니었잖아요. 그 사사들이 이제 그 지도자가 되고 그 사사 이후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세우고 솔로몬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율법을 하고 그래서 됐지만 나중에 말년에서는 솔로몬은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금은보화 그리고 많은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취해가지고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 나라가 둘로 갈라져. 북쪽 이스라엘 나라들은 거의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고 남쪽 유다는 이제 그나마 르호보암이 이어가면서 그 뒤에 계대를 보게 되면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이 이제 나라를 유지해 가지고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핵심적인 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지도자가 되었던 왕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말씀을 율법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그 뜻에 따라 그 나라를 지도했기 때문에 그때 시대는 왕성했어요. 요시야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왕들을 보게 되면 정말 바로 나라가 강성해지고 경제력이 갖다가 좋아지고 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근거 리더를 세울 때 어떤 리더를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 우리가 왕을 세울 때 이런 왕을 세워야 나라가 이렇게 견고해지고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도자가 지도력을 가졌을 때 국가가 이제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36년 지배를 받았잖아요. 이후 난 다음에 북쪽에 러시아 소련이 들어왔고 남쪽에 미군이 주둔해 있고 신탁 통치뭐 반대하고 굉장한 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북한은 김일성 중심으로 됐고 남한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잖아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세운 거예요. 나라가 그때부터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교회로서는 장로죠. 장로하면서 장로님으로서 섬기고 교회 이제 일반 지도자가 됐는데 그 암투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 한국 근대사에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일대 대통령이 돼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 딱 한 거는 그는 신앙생활을 바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헌국회가 처음 초대 열렸을 때 제1대 그 의장이었던 누군가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한 것이 그 국회의사당에 그대로 있어요. 그 기도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뭐냐면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했다.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였느냐? 5%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주로 핵심적인 일을 한 거죠.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 내에서도 많은 그분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건국했던 거죠. 그 건국한 이후의 역사를 이게 쭉 보게 되면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에 근거해서 이 말씀의 근거해서 지도자로 뽑혀서 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지금 우리의 경제 이걸 누리게 부국을 누리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계 192개국의 그 나라 가운데 경제력이 6위에서 7위 정도, 어떤 분은 10위라고 합니다만 그 여러 경제 GDP 이런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거의 그런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 국방력 굉장한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기초를 여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대로 지도자가 세워졌고 그 이후에 이제 혼란이 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럼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 14절에 보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했어요. 자,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나면 이런 사람을 해야 된다.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돼.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력의 첫째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신 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해방 전후를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사실 기독교인이 이 한민족의 리더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제시대 때부터 왕조, 그러니까 이 마지막 왕조 순종 그 시대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해온 역할들이 쭉 독립운동 사회도 잘 나오잖아요. 독립운동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주 그때 당시에 3%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쭉 이렇게 되게 됐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바로 왕을 세울 때 그런 사람을 세워야 돼.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며 이 말은 병마가 뭐예요? 군사력이에요. 군사력을 너무 많이 두지 말라. 군사력을 많이 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은 그 군사력을 의지해서 나라가 비용들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러시아에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군사력이 강해지니까 그런 이 패단이요. 중국도 옆에서 군사력 굉장히 지금 강력히 넓히고 있죠. 그건 좋은 결과를 절대 가져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 다윗 시대에 좀 실패했던 원인이 뭐냐면 그 군사력을 많이 두었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왕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방 나라와 이 동맹을 맺어요. 지금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는데 그건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좋은 건 아니에요. 다 미국도 실리적인 것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위험스럽잖아요. 실리적으로 자기들이 따지는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실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런 동맹 관계가 지금 혈맹 관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군사력이 많은 것은 절대 좋지 않다. 우리나라 군사력도 지금 세계 6위입니다. 그런 것이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왕으로 지도자들은 17절에 보면은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솔로몬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나라를 세웠죠. 그런데 솔로몬이 실패했던 원인이 뭐예요? 이방 여인들을 1000명이나 자기 후궁으로 드리고 빈장으로 드리고 해서 그것이 결정적인 폐인의 원인이 된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결정적인.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잘했어요. 아버지 뜻을 따르고 율법을 잘 지키고 했는데 노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자기 사욕 중심에. 그래서 그 시바 여왕이 가져온 금은 보아. 그래서 그런 솔로몬과 시바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얼마나 부패가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라 둘로 갈라지는 비극의 역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여기 지금 18절에 그가 왕에 오르거든 뭐라고 했어요? 율법서를 등사본해서 히스기야 왕이 잘했던 점이 뭐예요? 묻혀있던 율법서를 갖다가 성전에 막 먼지 끼고 한 율법서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율법을 주야로 낭독하고 백성들을 갖다가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잘했다고 하는 평판을 받는 거죠. 또 그런 율법서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19절에 볼까요? 거기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우리가 지도자가 아닌 일반 평신도 저 같은 사람도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옆에 두고 정기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목회라든지 혹은 목회자든지 아니어도 성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옆에 두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타산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두고 여기 보면 뭐라 써요? 그걸 지켜 행하라 그래요. 자, 20절에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의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으면 교만해져요. 겸손해지는 거죠. 이 명령에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이 시국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다시 애굽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처럼 중요한 시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경제대국을 이루고 있는데 이거 삐끗하게 되면
뭐 20년, 30년. 제가 늘 그런 얘기하면 미사일 한 방만 떨어지면 우리나라 경제는 10년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거 길어지면 20년, 30년 뒤로 다시 나락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와 있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심해야 해요.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견고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뭐 이러니 저러니 왈가왈부하고 뭐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떻든 이런 어려운 시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인들이 개신교도들이 아주 굉장히 마음이 뭉쳐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천주교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신부들이 뭐 지금 하잖아요. 비토를 놓고 그러잖아요. 그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신교인들도 지금 뭐 여러 군데 나눠져 가지고 하는데 이럴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생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신앙, 신본주의 신앙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거기에서 영적인 기도로 서포트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직심하고 우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기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을 갖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씀이 그 근본 기초가 되어야 나라가 견고하고 모든 것이 견고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런 이 지도자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때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가 왕을 세우려거든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직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옳으니 누가 그러니 하는 그런 말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도 이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왔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100몇십 년의 역사 가운데 140~150년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역할을 담당했던 기독교인들이 오늘 이 시기에도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라의 이러한 모든 소요사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잠잠케 해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변하다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건 없어라 그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는 그 뒤에 나를 깨쳐 내 앞에 wal기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